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도우며 평화를 이루어가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에, 건강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것을 아시니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꿈이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서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귀한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의 준비 과정과 또 진행되는 것들, 특별히 아이들 어린이집을 옮기는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귀한 청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 또 진행되는 일들, 또 그 자리에 모여서 듣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 가운데 성령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박재범 집사님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치료를 돕는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가려고 하는 귀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줌으로 수업을 준비하려고 할 때에도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부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박재범 집사님의 빈자리 오보라 집사님과 시연이가 잘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시로 보여집니다. 그는 살면서 자주 아주 근심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불안한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어려운 시기 또 그 불안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맡기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한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밖에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멍들고 깨지고 또 더러워진 자기 영혼,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낱낱이 다 고백합니다. 진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요. 뭔가 화려한 말로 또 뭔가 좀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내가 잘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한 것 감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거짓 없이 낱낱이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자신을 모두 다 열어서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7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일, 자기의 욕심으로 살았던 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부족한 모습,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7절 뒷부분에 다시 또 고백하지요.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없이 숨김없이 낱낱이 다 고백하는 것이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우리의 잘못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갔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창피한 그 죄를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는 낱낱이 고백하고 그의 긍휼하심에, 그의 사랑하심에, 그의 용서하심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어지심과 선하심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다라면, 또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한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돌아서서 또 죄를 짓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겁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가도 또 흔들려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를 지켜보는 적대자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해요. 특별히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은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잡힐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래요. 또 생각도 마찬가지이죠.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요.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원수들은 시인의 기도가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인이 계속해서 넘어진다라고 하면 그 적대자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할지도 몰라요. 나를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해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넉넉한 삶,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또 적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지요.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자기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또 그렇게 길이 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요.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되고요.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풍랑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갔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내기를 소망합니다. 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하지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윗의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